역대하 36장 15절을 보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그 백성들이 거하는 곳, 우리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이곳을 아끼사, 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의 백성들을 또 그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15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비록 연약하고 약점이 있을지라도 지상에서 그분이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유일한 대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는 인간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허물과 약점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장로님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여러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인간적 약점과 허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유일한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성도라고 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성도. 성도가 뭔가요? 우리가 보통 한 사람을 가리킬 때도 성도 하는데 원래 그 한자의 뜻은 이 도자가 무리도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집단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단을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성도는 몸에 비유할 수 있고 당연히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는 몸에 비유할 수 있고 성전은 성도들이 입은 옷입니다. 비유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에 옷이 걸쳐 있는 상태, 다른 말로 하면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있는 상태 자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으면 그 상태 자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교회를 내 집처럼 생각하시고 이 모든 교회 행사의 공사에 깊은 관심과 헌신으로 함께 힘을 모아서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사용하게 될 우리의 집을 좀 더 쾌적하고 편리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잘 꾸며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 보람되고 즐거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이번 일에 함께 마음과 뜻을 힘을 모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를 소유인가 도구인가 그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기왕 내친 길에 이 인간이 끊임없이 사용하고 있는 재물에 관해서, 돈에 관해서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민감해하는 문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드릴 때는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상당히 긴장이 옵니다. 그 민감한 문제 몇 가지는 첫째, 가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둘째, 재물, 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자존심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다 모든 사람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고, 민감하다는 것은 그만큼 생존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몇 가지 민감하다고 하는 이 주제를 살펴볼 때 가장 덜 중요하면서도 가장 민감한 것이 뭡니까? 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가정, 돈, 자존심, 건강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가장 덜 중요하면서도 가장 민감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한 것입니까? 중요한 것입니까? 필요한 것이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물질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처신하고 사느냐 하는 것이 결국 그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재물과 돈에 대한 사람의 개념은 우리 인생에 매우 중대하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지방에 홍수가 났습니다. 아주 큰 홍수가 나서 많은 수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는 수재민들을 위해서 구호금을 모금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그 동네에서 구호위원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의 이제 구호위원들이 집집을 방문하면서 수재민들을 위한 의연금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이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잣집 대문 앞에까지 왔습니다. 근데 대문을 막 두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마당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인이 하인을 야단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야단치는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그 새끼줄을 쓸만한 것인데 들에다 버리고 왔느냐 그거예요. 이 모금위원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다 틀렸구나. 그 새끼줄 하나 버린 것 가지고 그렇게 하인을 야단치는 사람이 무슨 부호금을 낼 수 있을까? 그러나 기왕에 여기까지 왔으니 돌아갈 수는 없고 대문을 두드려서 들어갔습니다. 이제 사정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수재민이 많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지금 부호금을 걷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의외의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거 참 딱한 일인데 그거 도와야 되겠군요. 얼마 정도 도우면 되겠습니까? 쌀 20가마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 방문한 사람들은 아주 경악했습니다. 경악. 아니 새끼줄 하나 가지고도 하인을 그렇게 야단치던 양반이 구호를 하는데 쌀 20가마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받고 솔직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르신님, 저희가 사실상 이 대문에 들어오기 전에 이러이러한 소리를 듣고 이렇게 주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실 만도 하군요. 그러나 낭비는 낭비입니다. 낭비는 하지 말아야죠. 다 전략해서 잘 아껴서 쓰는 것은 당연히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또 쓸 때는 써야지요. 전략해서 잘 모았다가 꼭 필요한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이 돈이 아닙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잘 관리해서 좋은 일에 쓰라고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재물과 돈에 대한 개념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 돈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재물, 돈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유는 아니고 도구일 뿐이다. 재물을 소유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돈 버는 것 자체가 인생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돈 버는 일에 모든 정열을 다 바칩니다. 그러나 돈을, 재물을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히 열심히 일하며 살아갈 때에 하늘이 내려주는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열심히 성실하게 산 결과일 뿐이지 돈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나 목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을 소유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향은 이런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돈의 양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걸 자기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와 일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위축이 되고 돈 있는 사람 앞에서는 괜히 기가 죽고 그래서 돈 좀 벌면 교만해지고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이것이 돈을 소유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의 성향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합니다. 돈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이 사회 풍조와 국가 정책이 그러한 분위기를 부추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인간의 삶의 가치를 경제로, 돈으로 환산합니다. 스포츠 선수들, 연예인들의 가치는, 그 능력과 인기는 철저하게 돈으로 환산됩니다. 인기가 있는 사람은 한 번 연기할 때 금액이 없습니다. 아무리 심성이 착하고 인격이 고상하고 정말 숨어서 많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도 인기가 없으면 그 값은 아주 헐값입니다. 인간의 그 내면적 가치는 무시되고 외적으로 나타나는 능력과 인기에 의해서 사람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상업화되어 있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부도덕하든지 그게 부끄러운 일이든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든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핸드폰이 울려왔습니다. 사장님, 저는 저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사장님이라고 하는 소리는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사장 아닌데요? 그래서 아니 사장님이시잖아요. 아니 저는 사장은 아닙니다. 그래도 사장이라고 부르는 게 편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전화를 처음 받았어요. 근데 다른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전화를 받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제가 들었어요. 그런 전화는 되게 이제 만나자는 전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사장이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끊어버리고 이제 말았지만 그게 다 돈 벌려고 하는 참 괴이하고 참 희한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고상한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가 이 모양이 되었는지 정말 아주 정신이 아찔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대통령에 대한 인식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언젠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부도덕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나라의 경제가 호황이면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좀 대통령이 그럴 수도 있지. 나라 경제가 잘 되고 개인 수입이 많아지면 아무것도 개의치 않는 정말 상업적이고 부도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인간의 가치는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고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둬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재물에 대하여 돈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결국 그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소유로 생각하고 재물 자체를 자기와 동일시하는 사람들은 재물이 없어지는 날 재물과 함께 망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재물을, 돈을 삶의 도구로 생각하며 살던 사람들은 재물이 없어져도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롯과 두 딸과 롯의 처가 그 불로 모든 것이 재가 되어버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부터 극적으로 탈출해서 이제 조그만 산으로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해준 천사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항상 재물을,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몸처럼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뒤에 불타는 소돔 고모라 성의 모양이 꼭 자기가 타는 듯한 것입니다.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이 소유가 아니라 하나의 도구였다면 물건 버리듯이 버리고 나오면 되는 것인데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로 자기와 동일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끔찍한 결과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또 하나의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 때문에 당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점잖고 경건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구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꽤 경건한 청년이었습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성경의 여러 귀절 중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것처럼 비극적인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재물이 아까워서 영생을 포기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을 드리면 마치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이 말씀의 진의는 오늘 주제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돈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그 재물에 집착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비록 가난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자라도 재물을, 돈을 삶의 한 도구로 생각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구원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돈 때문에 진리를 포기하고 돈이 아까워서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혼자 욕심부리고 사는 사람들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늘 재물을 쌓기만 하고 바르게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 5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일시에 없어질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들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은 얼마든지 파기될 수도 있고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주머니에 이렇게 들춰겨 보니까 10,000원짜리도 아니고 5,000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실제 가치로 따진다면 이 종이장 하나가 5,000원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거 뭐 종이에다 인쇄비 따지면 뭐 많이 들어야 한 200원, 한 200원 들었을지 모릅니다. 가치로 따지면. 그러나 왜 이것을 5,000원 가치로 쳐줍니까? 약속한 것입니다. 여기에 5,000이라고 쓴 것은 이 자체는 5,000원 가치가 없지만 5,000원으로 하기로 하자. 그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1930년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갑자기 이 세계 경제공황이 왔을 때 이 종이가 휴지장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아무 쓸모없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재물을 잔뜩 쌓아두고 거기에 집착하고 집념해서 손 떨려서 이웃도 못 도와주고 하나님 사업에도 헌신하지 않고 남아있는 돈을 성경에서는 녹슨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녹슨 돈은
꼭 남은 돈만 아니고 세 가지 종류입니다. 거짓말하고 남을 해쳐가면서 부도덕한 일을 통해서 재물을 얻고 쌓았다면 그것은 녹슨 돈입니다.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도 녹슨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계속 모기만 하고 아주 인색하게 쓰지 않던 부자가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좀 좋은 사업 좀 해보려고 내가 죽으면 이 돈을 어느 장학사업에 어느 재단에 기부했으면 좋겠다고 좀 작성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야, 살아생전에 아주 그냥 그렇게 구두쇠처럼 인색하게 살더니 죽은 다음에 돈 쓰는구나. 그런 말을 할 것 같아요, 기분에. 기왕에 쓸 건데 살아있을 때 쓰자. 하고 죽기 직전에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많은 그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죽은 다음에 빈정거리면서 쓰여질 돈이 살아있을 때 쓰니까 엄청난 기쁨을 가져온 것입니다. 쌓아두기만 하는 재물은 녹슨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이기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때 그것은 녹슨 것입니다. 여기 시편 17편 14절 15절에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전에 읽은 성경절이지만 다시 한번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말이 좀 어렵죠? 내용은 무엇입니까? 돈 잔뜩 벌어가지고 자기 배 채우고 자녀들 만족하게 해주고 자녀들 키우고 그래도 남은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주고 갔다 이것입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저는 재물보다 주님의 형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동록이 없고 벌레도 없고 아주 깨끗하게 보존되는 곳이라. 물론 상징적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은 교회에다가 헌금 잔뜩 해가지고 나중에 하늘에 가서 찾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하면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늘에 가서 보상을 받아야지. 하늘에 가서 돈 가지고 뭘 할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하는 것은 너희 재물을 가지고 사용할 때에 하늘에서 살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너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재산, 누가 와서 빼앗아갈 수 없는 재산, 언제 어디서든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재산은 인간의 고귀한 품성과 인품입니다. 돈은 삽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사업이 망하는 순간에 완전히 파산돼서 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 가든지 절대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재산, 절대로 상처 입지 않을 수 있는 재산은 인간의 고귀하고 변화된 품성입니다.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가정에 가서나 직장에 가서나 동료들과 있을 때나 교회에 와서나 늘 그것은 하나의 큰 재산으로 사람들에게 고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재산을 쌓는 길,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가진 실제적인 재물과 돈을 이웃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업에
헌신할 때 그렇게 함으로 그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신앙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데다가 돈을 쓰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고, 그 결과는 빼앗길 수 없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품성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이 귀중한 말씀을 가슴속에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참다운 지혜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는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고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일을 마치 현실에 있는 일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분명히 미래가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지혜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의 능력, 그의 시간, 가진 것 없을지라도 때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한 끼 식사를 걸러가면서 가진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셨고 마침내 자신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제 목숨을 찾으려고 하면 잃을 것이고 재물과 함께 모든 것을 포기한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을 내 소유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도구로 생각할 때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재물을 사용하는 우리의 정신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근본의 변화가 올 것입니다. 본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요 주인이심을 고백하시고 내 소유와 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시고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